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는가? 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은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또 생각한 것을 매 순간 말하며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말하는지는 단순히 내 성격이나 말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생각과 말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고요. 또 그 말은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지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생각이 곧 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말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나는 대체 무엇을 믿고 있기에 그렇게 생각하고 말해야 했던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똑같은 현실을 보고 나서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었던 12명 정탐꾼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자기 백성들을 그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아니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동안 대체 어디로 우리가 가는지도 모르는 채 그 광야를 헤매면서 끌려왔다가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들어가라. 그리고 너희가 그 땅을 취할 것이다.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글쎄 모세는 그 말을 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일지 오늘 보니까 12명의 정탐꾼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한번 살피고 오라 정탐을 시킨 것입니다. 무려 40일 동안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사차치 이렇게 뒤지고 관찰을 했습니다. 여러분 40일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지요. 그러니 허투루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모두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땅이 어떻게 생겨먹은 땅이냐,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기에는 성읍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온갖 것을 아주 주도면밀하게 관찰을 하고서 돌아온 것이죠. 똑같은 땅을 보았고요. 똑같은 성읍을 관찰했고요.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난 다음에 돌아왔는데, 그러나 말이 두 방향으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는 것을 봅니다. 12명 중에서 그야말로 그 뭐라 그러죠? 절대 다수죠. 이 10명, 몇 퍼센트입니까? 12명 중에서 10명이면 수학 빠른 사람. 이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 땅을 절대로 우리는 이기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수죠. 오직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능히 이깁니다.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은 현실을 보고 왜 이렇게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그리고 그 뿌리에 있는 믿음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서 나옵니다. 생각은 어디서 나오느냐? 머리에서 나오느냐? 뱃속에서 나오느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데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현실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믿음의 사람 그러면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반드시 이 일이 될 줄로 나는 믿는다. 믿습니다 하면서 달려나가서 뭘 이렇게 해내면 우와, 그 사람 믿음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현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똑같은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기준이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그 땅을 차지합시다, 들어갑시다라고 말했던 이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도 물론 그 가나안에 있는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그 견고한 성읍을 보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들이 거기 있는 가나안의 사람들보다 군사적으로 약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도 현실은 여전히 똑같이 두려운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들의 생각과 말의 최종 결론이 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습니다. 현실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갈렙과 이 두 그룹에 있어서 어떤 이 두 그룹의 차이가 있다라면, 그래서 누가 현실을 정확히 보았느냐의 차이가 아니라요, 오히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 해석의 최종 기준으로 삼았느냐 하는 그 차이가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0명은 똑같은 현실을 볼 때에 그 현실에 압도당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외면해야 됐었고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붙잡았다는 것이 차이라는 것이에요. 아니, 지난 광야에서의 40년을 들여다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그 광야를 헤쳐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두 치열했던 전투,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이스라엘의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이성에 한번 패배하고 그러나 결국에도 이겨낸 것은 그들에게 그럴 만한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승리들은 오직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갈렙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지금의 현실도 들여다보는 그런 비결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니, 지킬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돈도 좀 지켜야 되겠고요, 집도 지켜야 되겠고요, 가정도 지켜야 되겠고요, 내 체면과 직위와 온갖 지킬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킬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가 먼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For everything you do flows from 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이 바로 그 생각에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한글 성경이 훨씬 더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너는 더 네 마음을 지켜라. 왜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따라합시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내 마음에서, 사람의 생명이 내 생각에서 나온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뿌리인 그 마음을 먼저 지키라는 것이죠. 마음에서 나온 생각이 곧 우리의 삶을 빚고 또 다스리고 지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허다한 문제들이 일상 속에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죠. 돈도 문제고요. 또 자녀들도 걱정이고요. 또 건강 문제다, 관계 문제다. 하여튼 허다한 문제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문제가 고만고만하다가 어떨 때가 되면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그 큰 문제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 현실이 내 생각의 마지막 일이 되는가? 그 지금 어려운 이 문제가 내 생각의 마지막 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것을 함께 물어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아유, 이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아유, 내 인생은 이번에는 여기까지인 거 가봐. 아유, 우리 집은 늘 그렇지 뭐. 만약에 이렇게 체념하고 푸념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물론 이것은 경험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현실이 주는 판단을, 그 현실의 이야기를,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져가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 동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본 현실이 사실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팩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실이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가 사라지면 좋아라고 환호를 질렀다가 그냥 문제가 커지면 압도당해서 벌벌 떠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만날 때에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나 우리도 들여다보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생각은 말이 되고 달리는 말 말고 다시 힘이 없는 것 같아서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전염되어 공동체를 움직입니다. 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잘못된 생각을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다가 아닙니다. 그 생각과 말이 이 10명의 생각과 말이 순식간에 공동체 전체의 생각과 말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사실은 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10명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거인이에요. 여러분, 그 땅은 거기 사는 사람을 삼켜버릴 무서운 땅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니까 메뚜기와 같아요.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데 우리가 함부로 싸우려고 덤벼들었다가 우리는 다 끝장나고 말아요.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그 보고의 이야기들이 금세 온 백성들 그 회중 가운데 퍼지고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약속이나 한 듯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는 거 있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 원망이 그 통곡하는 것이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려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있을 때에는 종이었을지언정 우리가 마늘도 먹고 또 뭐죠? 부추도 먹고 우리 먹고 살고 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아니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광야를 끌고 오더니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남의 손에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모세를 향해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10명의 말이었다니까요. 그 말이 백성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말이 마음속에 들어간 말들이 다시 그들의 생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시 그들의 입으로 나와서 공동체 전체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였을까? 솔로몬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아니 사람 살고 죽는 것이 돈의 문제도 아니고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무슨 권세에 달렸다고요?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게 이 혀에 달렸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을 했었죠. 혀를 작은 불에 비유해서 말을 했어요. 작은 불이 처음에는 작은 불씨에 지나지 않지만 나중에는 그 불이 커지고 온 숲을, 큰 숲을 다 태우고도 남는 것처럼 이 혀가 사람 몸에서는 가장 작은 신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사람의 몸의 전체를 지배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의 삶과 공동체를 크게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배 보셨죠? 여러분 보신 배 중에서는 뭐가 제일 컸었습니까? 이 필리핀에 가면 섬이 7,000개가 넘으니까 섬마다를 이렇게 사이를 지나다니는 큰 페리들이 있어요. 수폴 페리라고. 큰 것은 막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속에 막 수천 명이 들어가서 밤에 잠도 자고 밥도 먹고 할 정도로. 요즘에 또 무슨 호르무즈 해협을 보니까 상선들이 지나는데 어마어마하더만요. 보니까 컨테이너선이다 뭐 유조선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상상을 못할 정도로 크고 무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크고 무거운 배들을 뭘로 방향을 잡습니까? 조그마한 이 키를 가지고서 그 큰 배들을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하면서 방향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작은 혀 하나가 나와 내가 속한 가정부와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의 방향을 지대하게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거예요. 종종 우리는 이 다수의 말 뒤에 숨어서 쉽게 책임을 회피하곤 하지요. 아니 나만 그래? 다들 그렇게 생각했잖아. 나만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 하면서. 그러나 오늘 사건을 보니까 본문에는 비록 다수였지만 그들의 생각과 말이 하나님의 그것과 같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명이었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소수 2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지는 않았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수의 생각에 나를 맡겨놓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해야 할 것인지를 책임지는 일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요즘 내 생각 속에는 누구의 목소리가 가장 많이 들어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나를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의 불평과 두려움과 냉소와 원망과 저주가 더 많이 들려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얼마든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10명의 정탐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우리 생각이 늘 긍정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생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의 빗장을 열어놓고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우리 마음을 내어줄 때 내 생각과 말이 부정과 회의와 그 속에 압도당하고 나도 모르게 나와 또 내 이웃들의 삶을 피폐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소용되는 말을 하라는 것이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없는 말 지어내서 하라라든지 있는 것 없는 것 마냥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소용이 되는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에게 내가 반복해서 하고 있는 말은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을 짓고 있는지, 무엇을 빚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에도 사실은 내가 하는 말을 누가 제일 먼저 듣죠? 남들에게 말하기 전에 내가 제일 먼저 듣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나도 나에게 끊임없이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니, 내가 하는 말이니까 나는 영향받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나도 내 말로 내 인생을 지금 빚어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나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말은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는 그런 방식이 되어버리고요, 나도 모르게 나를 지배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 말 그대로 빚어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들을 향하여 꿈과 소망을 주는 그런 응원의 말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서 야, 너 정신 차려. 더 잘할 수 있잖아. 그 뭐야? 정신줄 놓지 마.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아. 이러면서 애들 막 이렇게 그냥 몰아가다 보면 그 아이들이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어요. 아이들을 위한답시고 했던 그런 말들이었는데, 그러나 팩트를 옮겨서 한다고는 했는데 그것이 그 아이들의 마음에 소망과 꿈을 주지 아니한다면 정말 그 아이들을 세우고 또 은혜를 끼치는 말이었을지, 또 다른 사람들 향해서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왜 나를 향해서 언어가 인색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유, 뭐 내가 뭐 그렇지 뭐. 아유, 내 인생이 뭐 그렇지 뭐. 그래, 내가 늘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게 실수 아니야? 실패하냐? 그렇지 뭐. 그렇게 말하다가 인생이 그냥 그렇게 끝나버릴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 반드시 그렇게 끝나니까.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그런 시리와 절망과 좌절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를 살리고 나에게 힘이 되는 그 이야기들을 내 스스로에게 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그런 언어들을 실천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끝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말을 다스리고 소망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과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문제는 꼭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뿐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죠. 말이 많으면은 허물을 명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말을 했었지요. 그래서 사실이라고 해서 반드시 다 말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말해야 되는 것도 아닐지 몰라요. 우리가 말할 때에 그래서 세 가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이것이 사실인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다라고 말하니까 나도 거기에다가 더 얹어서 그냥 말만 옮겨댄다면 그것은 사실 내가 진위도 따져보기 전에 정죄하는 말이 될 수 있으니까 사실인가 질문할 수 있죠. 또 사실이라고 해서 모든 말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닐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그래서 이 말이 필요한가? 야고보 사도가 말했잖아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소용이 되는 대로 말을 하며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말하라. 그러니 내가 물론 위하고 또 도움이 되고자 또 진실이니까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소망과 힘과 꿈이 되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모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닐 수 있겠죠. 그리고 때로는 어떨 때에 필요한 이야기인데, 세 번째 우리가 또 물어야 될 질문은 뭐냐 하면 이것이 사랑으로 하는 말인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틀림없는 사실이고 또 남에게 유익이 된다 싶어서 성의를 담아서 전달을 하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가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에게 소망이 되고 만약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되고 원망이 되며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빚어진다라면 그건 사랑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그래서 때로는 한마디를 더 하는 것보다 좀 더 어렵지만 한마디를 삼키는 것이 수고는 더 크지만 그러나 더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말을 말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러면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믿음의 말입니까 싶을 수가 있어요. 그죠? 된다라고 말하고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 믿음의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낙관주의는 아니거든요. 낙관주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애써 말하는 노력입니다. 또 미래를 좋게 보는 그런 노력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미래를 알기 때문에 우리 속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미래를 알기 때문에 결국은 다 잘 될 거야 해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우리가 내일 일도 알지 못한다 손 치더라도 그러나 내가 아는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볼 때 그 신실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언제 우리가 더 강해, 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약해, 들어가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었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 마음속에 용기도 있고 담력이 있었지요. 이 담대함의 근거는 뭐냐 하면 단순한 미래에 대한 낙관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은 나는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깊은 곳에 그 자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아는 바대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캐릭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가장 이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주신 사람이었어요. 아니, 자기가 어디서 만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꿈을 주신 사람이라니까요. 하늘에 있는, 꿈속에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형님들의 곡식 땅들이 자기 곡식 땅에 절을 하는 그런 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무슨 꿈입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빼어나게 들어서 사용하시겠다 하는 꿈 아닙니까? 요셉은 이 꿈을 단단히 부여잡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꿈과 계획이 있으시다. 그리고 이 꿈을 입버릇처럼 자랑처럼 그렇게 말했더니 이것을 시기한 형들이 이제 요셉이를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를 죽이지는 못하고, 동생이니까 그만 돈을 받고서 남의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린 거 있죠. 세상에 하나님이 꿈을 주신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생겼어요? 남도 아니고 자기 혈육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남의 나라에 팔려가서도 거기에서도 묵묵하게 자기 맡은 일을 하면서 남의 집에서 집사로서 성실하게 일을 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인물도 좋고 솜씨도 좋고 워낙 성실하니까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집 주인, 그 주인 마님이 그냥 이 사람을 훈모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 하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믿음을 지켰더니 웬걸 오히려 그 뭐라 그러죠? 누명을 덮어 써가지고 감옥에 던져지는 신세가 된 거예요. 아니, 남의 나라의 종으로 와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키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근데 심지어 감옥에 던져져서도 거기에서도 그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높은 사람들, 그 죄수가 되어온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사람들의 앞길을 이렇게 도움을 주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는 언제고 나간 다음에는 이 요셉이를 기억도 안 해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막연하게 성경을 읽을 때에는 요셉은 어려운 자리에서도 꿈을 잃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그리고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의 국무총리로 뽑아주실 거야,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용기를 내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그런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그 매 순간 그 다음 날의 일도 몰랐을 거예요. 그 다음 날이 자기가 감옥에서 풀려날지 어떨지. 아니, 그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총리가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생애를 성경에서는요, 그 긴 시간을 함축을 해가지고서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이것을 묘사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 아시죠, 여러분? 무슨 문장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모든 걸음이 형통했더라. 따라합시다. 형통. 형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생애에 눈 씻고 쳐다봐도 형통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형통하려면은 그 구미 옆에 가니까 형통이 있던데. 우리 구미에서 온 우리 피직스 박사도 저기 있잖아. 아니 그 형통 말고요. 형통이라는 건 모름지기. 내가 지금 고생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잘 되었다 하면 그 형통 아닙니까? 아니 근데 요셉의 생애는 그런 비슷한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되었다, 그걸 형통이라고 말하는데, 요셉은 내일도 모레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을 꿈에도 꾸보지를 못했고요. 그럼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은 무엇이었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 형통이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내일 나를 감옥에서 풀고 총리로 뽑아주시든지 말든지 그건 내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걸음을 지금 이끌고 계신다 하는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신뢰를 다른 말로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뢰를 다른 말로 이에게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무 말도 없었지만, 왜냐하면 요셉의 입술에서 원망, 불평, 저주 이런 것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 앞에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언어들이 나오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훗날에 형들이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팔아넘겼던, 그것도 남의 나라에 팔아넘겼던 우리 동생이 여기 있다니, 우리가 양식구로 온 이 나라에 버금 수레를 타는 그 바로라는 그 왕 바로 앞에는 그 외에는 높은 사람이 그 위에 없는 가장 높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한 번도 그 형들을 저주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했던 말을 잘한 짓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악한 일은 여전히 악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악한 일조차도, 그 부당했던 그 일조차도 내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선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악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악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해석이 되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이 그의 생각을 바꾸었고요, 그 생각이 그의 말을 바꾸었고요, 그 말이 그의 행동을 바꾸었고요, 그의 바꾸어진 인격과 삶 전체가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린 것이지요. 형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어디에 가서든지 대적이 있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 현실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으로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현실과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실천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에는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로 시작했지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혹시 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지는 않은가? 혹시 누군가의 불신을 너무 쉽게 받아들여서 11번째 정탐꾼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내 말 때문에 내 배우자와 내 자녀와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힘을 얻고 또 소망을 얻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의 마음이 다치고 무너지며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상처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길 원해요. 혼자 있을 때에 또 나는 나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말들이 나오는 것인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살아갈 때에 이것을 한번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짧은 시간을 내어서요, 오늘 내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 봅시다. 그리고 요즘 내가 부쩍 많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또 살펴봅시다. 그리고 나는 말하기 전에 이것이 사실인가? 이것이 필요한가? 이것이 사랑으로 하는 말인가? 하는 것을 진단하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적어도 하루에 한 사람에게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가 어떠하든지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소망의 말을 한번 건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를 다 알기 때문에 소망을 품지 않아요. 사람들은 징조가 있으면 소망을 품습니다. 내가 사놓은 주식이 올라가네, 내가 이러다가 떼부자가 되는 거 아니야? 막 기대를 품기도 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왜 이렇게 잘 풀리지? 나 이러다가 놀라운 인물이 되는 거 아니야? 소망을 품고. 근데 여러분, 징조를 보고서 우리가 소망을 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이 반드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확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오직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두려울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람들의 말이 우리를 흔들 때에도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때로는 다수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또 자기 입술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 필요 없는 말은 때로는 하나님께 맡기고 멈출 줄 아는 사람,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늘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일터에 많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